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인생 삶의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이 능력이 생기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넉넉히길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세상은 복을 받으려고 따라가요.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 받으라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복을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애를 써요. 그럼 그들이 복 받는 복의 기준은 뭐냐? 어떤 복이냐? 어떤 복입니까? 진짜 복도 아니요. 속고 있는 복이요.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 내가 자리만 올라가면 복 받은 사람이,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면 복 받은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난리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른들이 심어놓은 각인이 뭐냐? 너 복 받아야 돼. 너 복 받아.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 애를 써야 돼. 그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모르니까 자기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복이 아니면서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요. 여러분들은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엎어져도 복이요. 복 있는 사람은 자빠져도 복이에요. 누구 말마나 엎어지면 일어날 때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자빠지면 일어날 때 등에다 짊어지고 일어난다잖아요. 안 되는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대. 얼마나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가난은 벗어나지 못해. 맨날 가난하지. 질병은 떠나지 않지. 집에 우환은 끓지.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침부터 막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하나님 몰라. 예배도 몰라. 말씀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아침 눈 뜨면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 복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요, 그냥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 복 있는 줄 알아.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 굴러와.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슬슬 움직이는데 그게 복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남이 망했다는데 가면 그게 복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럼 복은 어떤 게 복입니까? 뭐가 진짜 복이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오 5장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팔복 얘기하죠.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은요, 원어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이 있나니,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행복해야 돼. 아멘입니까? 행복해야 돼요. 왜 돈 봅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뭡니까? 뭐냐고요? 행복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집을 사고 열심히 땅 사고 열심히 저축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나라 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근데 자살은 더 많습니까? 왜 정신병은 더 많습니까? 그 무슨 이유입니까? 돈 많으면 되지. 내가 출세했으면 인기 얻으면 됐지. 왜 불행하고 왜 자살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뭐 찾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천국 가면 이 얘기 안 해요. 천국 가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으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떤 수준의 어려움입니까? 불신자들이 그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어려움 모르니까 자꾸 살면서 어려움을 핑계대는 거예요. 렘넌트가 어릴 때 진짜 어려움이 뭔 줄 모르니까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집 어렵고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자꾸 어려움을 딴 데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르니까. 그러면 생기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어려움 속에 생기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 속에 생기는 일은 우울증밖에 없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걸 모르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렵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어렵다고 생각해. 눈으로 보이는 거. 그렇잖아요. 자꾸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답은 하나예요. 진짜 볼 거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가 문제라고 말하면 불신자는 맞아요. 동감이 돼요. 동의가 돼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일까요? 이게 진짜 문제냐고요. 여러분의 집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해.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뭐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수준은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거고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보이니까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행복이 없는 게, 자꾸 불행한 게, 자꾸 엉뚱한 데서 자꾸 불행하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죽을 때까지 절대 행복 없어요. 그렇죠? 행복하려고 내가 돈 엄청 벌었어. 잠깐은 뭔가 영향이 있겠지. 잠깐은 뭐가 작용이 있겠죠. 그러나 잠깐이요. 육신적인 거 잠깐이요.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나이에서 죽을 때까지 어리든지 노인이 되든지 죽을 때든지 변함이 없는 거. 우리 그걸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좀 멋있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죽는 것도 복이 돼야 돼요. 죽을 때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 죽을 때 가까이 돼가지고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쩌면 시작보다 끝이 더 멋있어야 돼.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더 멋있어야 돼요.
처음은 잘 돼. 나중엔 막 인생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노인 요양병원 들어가서 그거 봤어요. 그것도 저 용인 쪽에 진짜 부자들만 들어가는 그 요양병원 들어가 봤다니까. 그때 우리 거기 간호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얘기하는 거 들었다니까. 저분들 명함 보면요, 보통 분들이 아니요. 거기 들어오기 전에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 있으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요. 사람 막 얼마나 참 비참해요. 겉모습도 비참하고 자기에 대한 비참함.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쓰러지니까, 내가 병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우리 집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수준이라면 그 불신자지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실을 알면,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면, 진짜 알면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살지 말고 최고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만 우린 최소 아니에요. 우린 최고지. 뭐가 최고입니까? 영적으로 최고가 되는 게 영적 서밋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능이 최고 되는 게 기능 서밋이요. 여러분의 삶이 최고 되는 게 그게 문화 서밋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최선이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우리는 진짜 최고의 삶이 돼야 돼. 그게 내 영적 상태부터 최고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최고의 서밋이 돼야 돼. 왜냐하면 현실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저 모든 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전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걸 뛰어넘는 영적 서밋, 최고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러게 사람은 좋을 때 나쁠 때 항상 기준을 뭘로 봐야 되느냐? 저 사람 상태가 진짜냐?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진짜 저 사람이 상태가 진짜냐? 저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저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태 가지고 점검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내 상태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상태가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좋으면 금방 상태가 좋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금방 상태가 막 우울해지고,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비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건 너무 많아. 어떤 데는 복음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건 많아요. 그렇죠? 그 나쁜 건 아니요. 좋은 건 많아요. 근데 좋은 건 많은데 좋은 것 속에 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식품 먹습니까? 건강식품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영적인 상태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상태보다 그게 앞서면 안 된다니까. 우린 영적인 상태가 기준이지 세상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복음 아니면 그 상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요, 성삼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게 오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맞는데 자꾸 그거 들으면 내가 무너져 망해요. 망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자꾸 생각나면 현실에 자꾸 막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과거로 돌아가 버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건데.
그러니까 자꾸 뭐요? 지금을 놓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 버려. 복음 놓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요. 근데 우리 자꾸 과거 가지고 내가 틀렸다 맞았다. 여러분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틀린 겁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 생각이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그때 안 그랬으면 그러면 지금은 그럼 앞으로는 속지 마세요. 나는 과거에 실수도 많아 허물도 많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전해. 지금도 여전히 실수 많이 해.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거 많아요. 말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너무 많아. 근데 부족한 거 말하면 내가 무너져요. 그렇잖아. 내 자신이 무너지지. 나는 말에 이렇게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생각이 이렇지? 난 수준이 이렇지? 내가 무너져 버려요. 거기다 누가 건드려 보세요. 율법으로 건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당신 그러니까 안 되지. 그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더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도 건들잖아요. 당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될 건데 왜 그렇게 했어? 건들잖아요. 과거 가지고. 더 무너져요. 맞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 속아요. 나는 과거에도 잘못했지만 지금도 잘못하고 앞으로도 잘못할 거 많아요. 그럼 일부러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무너져요. 성경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봐야 내가 살아나지 복음 안 보면 결국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유대 종교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종교고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요 인간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 종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그리도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뭡니까? 계속 자기지 인간이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바르게 합니까? 근데 예수 믿다가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핍박이 오니까 돌아가려고 해. 자꾸 가려고 해. 여러분 핍박은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어려움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간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왜 그래요? 내 체질이 종교라 그래. 아직도 종교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 그렇잖아요. 종교에서 못 벗어나면 가버려요. 가버리는 게 타락이요. 가버리는 게 그 떠나는 거예요. 데마가 주님 바울 쫓아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리잖아요.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면 안 돼요. 타락은 딴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세상 가는 게 타락이요. 그렇죠? 세상 왜 갑니까? 말씀 떠나가는 게 타락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멀티요. 그게 원어로 말하면 빗나갔다. 뭐에 빗나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하고 말씀 주었으면 그걸 붙잡아야지. 그거 빗나간 게 죄예요. 다른 게 없어요. 타락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맘대로.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타락한 자들의 영적 상태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제목 좀 조금 바꾸면 안 되겠어요? 일단 설교 들어보라고.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 제목이랬으니까 이거 보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지금 목사도 타락할 수 있어. 말씀 떠나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는 행복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회복할 게 뭐냐? 빨리 타락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여러분들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요, 한 주간 동안 영적 상태가 서밋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부정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할 때는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영적 상태를 자꾸 말하느냐?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는 딴 게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정신운동하고 무슨 마음운동하고 육신운동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운동 하려면요 많아요. 저 절에서도 하고 일반 단체에서 많이 해요. 정신운동. 마음 다스리기 운동도 많이 해요. 육신 건강 운동도 많이 해요. 저는 그거 안 해요. 내가 할 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거 영적인 운동이라 돼.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 왜냐? 영혼이 잘 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진짜 행복하면 모든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영적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행복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과 영적인 것은 갭이 있잖아요. 목사님 맞는데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당장 내가 배고프지, 당장 아프지, 당장 눈앞에 문제 있는데 주만 바라본다고 됩니까? 바라봐지질 않는데, 믿으라는데 내가 믿어지질 않는데, 목사님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내 안 돼요. 왜 안 돼? 현실.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짜 영적인 걸 알면, 진짜 복음을 알면 현실은 버려라 하지 마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인 거 진짜 가치를 알아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아보세요. 해요? 안 해요. 찬송가 여러분 84장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요? 세상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까? 예수하고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버릴 수 있겠어요? 바울 보세요. 빌보 3장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게 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그거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여러분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로구나. 내가 최고해야 될 것은 복음이 최고돼야 된다. 근데 영적인 상태가 최고돼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절대 가능이요. 절대 가능. 그럼 절대 가능은,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예요. 사람에겐 절대 없어요. 그러면 절대 가능이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절대 가능이라는 것은 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 복음이 돼야 되고 절대 가능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 왜 하나님 복음 줬어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복음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요.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가능의 복음이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만 알면 돼. 왜냐? 그리스도는 삼직을 행하셨으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일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거는 여러분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 종교 안 돼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나쁜 게 아니요.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이요. 이건 못 빠져나와. 거기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못 빠져나온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도둑놈 속으로 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도둑질 많이 하다가 돈 쌓아놓으니까 복입니까? 거기서 도둑질 하다가 마음대로 먹으니까 복입니까? 도둑놈 속으로 있는데. 안 그래요? 내가 진짜 복이라면 빠져나와야지. 그게 맞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지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죄 지지 말아야 돼. 내가 죄 지면 안 돼. 아무리 회개해도 자꾸 죄를 짓는데 왜 그래요? 그게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못 빠져나와.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다시는 죄 안 짓고 내가 진짜 바르게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또 나와 또 죄 짓는 거예요. 자기도 미치겠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를 이겨요? 그렇잖아요.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아멘. 더 무서운 거 사단이요.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만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도 있는데 누가 사단을 이겨요? 누가 사단을 이기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잠자면서 그 악몽 꾸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꿈꾸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악몽 꾸면 키가 커지려고 그런 거다. 좀 낭떠리 떨어지기도 하고 막 쫓겨다니면서 막 이렇게 시달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막상 그 악몽을 꾸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악몽을 많이 꿀 때는요, 진짜 이게 잠자는 게 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얼마나 힘든데. 꼭 쫓아와도 꼭 1m 뒤에서 쫓아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1m 뒤에서 그 바로 뒤에서 나를 쫓아올 때 도망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얼마나 시달립니까? 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여러분 그걸 꺾을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약입니까? 주사입니까? 그게 의술입니까? 악몽은 절대 해결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 잡아 그 현장에서 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나요. 그렇죠? 그지? 저 의왕 쪽에 살던 우리 지사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애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막 밤에 계속 울어대니까 막 우는 것 정도야. 눈에 눈곱도 끼고 막 너무 힘들어 막. 그러니까 막
뭐예요, 그죠? 부모는 얘가 뭐 허해서 그렇다고 한약 사다 먹이고 막, 또 부모는 잠을 못 자니까 일가돼 잠 못 자니까 운다고 때리고 두들겨 패고. 근데 얘는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힘들다니까. 얘한테 물어보니까 창문 너머 이상한 놈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고 물어보니까 창문 넘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자다 말고 돌아다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보세요. 그 애에게 영접시켰는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 끝나버렸어.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복음화 됐잖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 되고 아버지는 지금 장로님 됐나 하여튼 지금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 됐어요. 가문복음화 됐어요. 그 아이 하나 영접시키고 가문복음화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로 저 일본에 있는 아들 초등학생들 가서 악몽 꾸는 애 손 들어보라. 거의 90% 100%잖아요. 저 대만이나 저 우상성 이런 나라 가서 물어보면 거의 90% 100%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겨요 이걸? 누가 이기냐고요? 절대 불가능.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는 게 계속 속아 사니까 저주 재앙이 끝나질 않아. 누가 이 저주 재앙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 살다가 뭐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세상 사는 것도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이게 사는 게 아니 지옥이지. 지옥은 딴 데 없어. 여기가 지옥이지. 우리 집이 지옥이요. 내가 사는 게 지옥이요. 그거 계속 말하잖아요.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아니, 좀 고개라도 좀 반응 보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답이 2개, 3개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의 문제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때문에. 근데 그 원죄를 꺾을 수 있는 답은 하나.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해요. 완전한 복음이요. 그거는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돼. 맞죠? 이거 보세요.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기 기록했습니까? 누구를 기록했습니까? 아니 아벨도 기록하고 가인도 기록했어요. 요셉도 기록하고 요셉 형들도 기록해놨어요. 왜 그들을 기록했는가요? 아브람 롯은 왜 기록했습니까? 왜 기록했어요? 증인들이요. 어떤 증인입니까? 봐라. 오직 복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고 오직 복음 된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게 증인이에요. 성경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여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렇죠? 다 죽어야 돼. 다 망해야 돼. 근데 그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무슨 대단한 능력과 재주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했어. 너는 완전한 자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너는 의인이라. 그게 노아예요. 노아를 의인으로 취급했어요. 왜요? 복음을 믿으니 의인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다 망해도 망하는 속에 망하는 게 축복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노아처럼 복음 붙잡으면 축복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망하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망하는데
축복받는 사람 문제가 기회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속으면 안 돼요. 문제는 잘 보면 그게 답이고요. 문제는 그게 기회고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요. 그게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걸 모르니까 속어서 자꾸 무너지.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그 복음은 능력이요, 능력. 내가 예수를 붙잡는데 예수는 능력이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데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능력. 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게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지금 계속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나는 세례받았어, 나 할례받았어, 나는 제사드리고 나는 제사장이 있고, 이게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종교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에도 복음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요 종교지. 우리가 진짜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이 있어야 그 기독교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교지. 그리스도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교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진짜 복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그게 기독교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복음 없는 종교는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무너져요? 싸움 때문에? 싸워서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까? 속지 마세요. 돈보다 싸움보다 더 배경이 있어요. 흑암을 이기지 못해.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종교로 싸우는 게 아니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종교가 아니야. 능력은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종교가 나쁜 거 아니요. 종교는 좋아요. 착한 일 하지, 좋은 일 하지, 구제하지, 봉사하지. 나쁜 거 없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무슨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 네팔 갔다 왔잖아요. 네팔은 거의 90% 이상이 힌두교 아닙니까? 힌두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소를 숭배해, 원숭이를 숭배해. 신이 또 엄청 많아. 아마 이제 일본 귀신보다 더 많은 데가 이제 힌두교, 인도, 저 네팔, 이 우상이 더 많아. 셀 수가 없대. 근데 그렇게 섬기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저주 재앙이 끝나질 않아. 그래, 우리 라지가 복음을 듣고는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들은 것은 자꾸 목사님들 오셔서 이 복음을 좀 얘기해야지, 자꾸 종교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종교 나쁘다고 왜 그러냐고. 힌두교 나쁘고 불교 나쁘다고 왜 그러냐고.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은데 능력은 없다. 무슨 능력이 없느냐? 죄를, 사단을 이기는 능력 없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해. 그잖아요. 이제 자기 집 지어놓고 3층 집 지어놓고 옥상에 올라서 네팔 까트만두 구경시킨다고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 사진 찍고 네팔 시내 사진 찍고.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난 관심 있잖아요. 이렇게 옥상에 딱 가운데 딱 신이 있어. 신 이렇게 만들어 온 게. 그래서 내가 라지야, 이게 뭐냐?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또 물어 자꾸. 요 그림은 뭐냐? 그랬더니 이건 우리 어머니가 하는. 그 어머니가 어디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있어 이게 신상이. 여러분, 일본도 신상, 태국 가도 집집마다 다 신상이 있어. 필리핀도 집집마다 다 이 천주교 다 있잖아요. 에이, 종교는요 좋은 것 같지만 능력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오직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큼 더 큰 능력 없다 이 말이요.
복음이면 충분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40년 된 안진병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한 능력이지 그게 모자라서 플러스 거기다가 뭐 하는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꺾는 능력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오직의 능력이요. 그래서 율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오직의 복음은 율성이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여기까지는 아는데 복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하나님은 능력이요. 안 믿어도 복음은 능력이고 내가 안 믿어도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안 믿어도 능력은 여전히 능력이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가 무슨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거는 내가 안 믿으니까 그 말하지. 내가 안 믿어도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이요. 근데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이 마음으로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알긴 알아, 듣긴 들었어. 근데 왜 능력이 없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제일 답답한 거는 머리까지는 되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는 게 답답하잖아요. 이게 안 믿어.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어쩌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도 같아요. 참 가시떨기 엉겅퀴 이게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 마른 땅 들어가질 않아. 여러분들 진짜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딱 닫는 데야 안 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가끔 저한테 전화 오잖아요. 저 멀리 사시는 분들이 수원에 사는 분들 친척 있잖아요. 가족들 있잖아요. 그 안타까워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쯤 돼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요 가까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한 번만 가셔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저기 지동에 누구 살고 있는데 거기 꼭 한 번만 목사님 바쁘시면 살자도 보내셔서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 얘기 듣고 안 간 거 아니요. 갔어요. 갔는데 거의 99% 실패. 왜냐? 가면은 그건 우리 동생이 그런 거지 저는 아직 마음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얘기했다니까. 내가 당신 소개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가려면 당신이 와가지고 함께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분에게 말씀해서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이 오도록 허락을 받았든지. 그럼 마음의 자세가 됐으면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자세가 안 된 데는 가면요 안 돼.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내가 교회 올 때 마음을 여는 자세가 있어야 이게 믿어지지. 오늘도 교회 갔는데 막 맨날 그 얘기지 뭐.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닫고 그냥 다 아는 건데 하고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 주여 저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믿어지게 하는 것도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믿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지.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나는 안 믿어.
에이 뭐.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타락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타락한 거요. 근본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가 타락한 상태요.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타락한 상태예요. 타락은 이미 사단의 운명 속에 죄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와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저 사람 타락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게 아니고 그 사람 처음부터 안 믿고 다녔는데 그냥 어느 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큰 만든 것이 타락한 게 아니고 안 믿고 있을 때부터 타락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 안 믿는 게 타락입니다. 아멘. 구원 못 받은 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게 타락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맛은 봤지 알지.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알았어. 예수님도 알고 부활도 하고 십자가도 알았지. 어떤 데 성찬이 또 참석해 떡도 먹었지 포도주도 먹었지. 알아요. 성찬이 뭔 줄도 알고 성경 공부하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알지요. 어떤 때는 맛도 봤어. 말씀 들으니까 뭐 너무 어떤 데 마음이 시원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맛도 봤어. 체험됐어. 은사도 맛봤어. 근데 성경은 은사 받았다고 맛봤다고 내가 알았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알긴 알아.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건 뭐냐? 결국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믿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근데 행위는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봤어요? 맛봤지. 하나님 몰라요? 알지. 하나님 알고 능력을 맛봤으니까 하지.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맛본 사람 많아요. 그 어떤 사람 구원받았냐면 구원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물어보면 오늘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부르면서 얘야 마음에 평안하라 금방 그런 은사를 그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 기준입니까? 내가 교회 갔더니 어떤 데 말이 막 방언 나왔대. 그 방언이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준 삼아가지고 아직도 믿질 않아. 여러분 믿는 것은요. 진짜 믿는 것은 다음 주일날 메시지 연결되는데 진짜 믿는 것은 끝까지 믿어지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믿었다. 그러면 끝까지 믿어져요. 그게 뭐냐? 어려울 때 인내하는 믿음이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히브리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맛을 봤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맛을 봤어. 뭐 성가대도 해봤지, 주일학교도 해봤지, 봉사도 해봤지, 내가 헌금도 해봤지, 맛봤는데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맛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맛보지 못한 사람이 회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 욕먹게 하고 그리스도 욕되게 하는 자 복음 막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요? 불신자요? 진짜 막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은사 맛보고 그렇죠? 하나님 알고 있고 복음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절대 이 사람 믿은 사람이 아니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요. 나가서 계속 교회는 필요 없어. 교회는 답도 없어. 그리스도 무슨 능력 있어? 병도 못 고치는데. 수준이 계속 이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받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게 비를 내릴 때 그 비가 땅에 딱딱 나 채소가 열매를 맺듯이 이 복이 임하게 돼서, 여러분 믿으면 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는다면 복이 임하게 돼. 그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뭐 된다 안 된다, 잘 됐다, 잘못됐다 속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했다 못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내 상태가 임마누엘 믿음이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자 누구지요? 사탄이요. 이사야 14장 12절 20절에 또 에스겔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은 본래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왜? 교만하여. 교만해서 쫓겨난 거요. 타락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요. 그게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은 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인데 타락해서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 다음에 타락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인간의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로 처음부터 타락한 자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타락한 자였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사단이 타락한 천사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믿지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물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말씀 안에 살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떠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요. 이 타락의 시작은 뭡니까? 영적 타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타락이 되면 정신 타락이 되고 정신 타락이 육신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인생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타락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타락하고 삶이 타락하고 육신 타락하면 저 사람 타락했다고 말해. 근데 그거는 이미 그런 결과 열매가 온 것이지 시작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밖에서 타락한 사람들 많잖아요. 참 인생이 마지막으로 참 비참하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엉겅퀴가 된 것처럼 이래서 나중에 불사람이 되는 그 저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중에 믿고 타락한 사람이 있고 전혀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진짜 믿고 타락한 사람은 양쪽으로 두들겨 맞아. 하나는 사단이 계속 두들겨 패면서, 왜냐? 아예 믿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믿다가 타락한 사람 친다니까, 징계한다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예요. 여러분, 양쪽으로 얻어맞지 말고 우리는 빨리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아멘. 맞는다니까 또 기분 나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꾸 내가 인생이 지금 삶이 내가 자꾸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나중에 심각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지옥 갈래, 이 정도로 타락한다니까. 구원받아 놓고 그런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고 집 나간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 교회 떠난 사람, 말씀 떠난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부르시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떠난 사람은요, 항상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 근데 자기가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죠. 자꾸 무시해버려. 성령이 얘야 이제 가야지. 얘야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얘야 계속 그러면 되겠냐. 자꾸 마음에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자꾸 거절해버려.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요, 꼭 돌아올 때가 있어. 선지자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꼭 만난다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그런 사람 전도자 보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전도자 주의 종을 계속 보내. 욕해도 또 보내고 욕해도 또 보내고 계속 보내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듣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순종해야 돼요. 주여 이제 돌아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은 주께로 돌아와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힘들면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오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회복되어 기능 서밋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어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